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는데 시편 18편 17절에서 28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죠. 제가 17절을 시작할게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일정한 양의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영적인 힘이 있대요. 근데 만일 그 영적인 힘을 넓은 표면에 펼쳐놓으면 그 흐름은 얕아지고 느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일 그 길을 좁힌다면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죠.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힘을 넓은 표면에 펼쳐놓으면 그 영적인 힘에 흘러가는 것이 얕아지고 그리고 무력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 영적인 힘, 어느 정도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좁혀놓으면 강력한 힘이 된대요. 무슨 말 같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파워를 엉뚱한 데다가 펼쳐놓으면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한 군데로 모아놓으면 그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것에다가 많이 영적인 힘을 펼쳐놓기 시작하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그 일에만 좁혀놓으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런 말 하셨죠. 이 말이 이런 의미만은 아닐 수 있지만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좁은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좁은 길, 좁은 문, 이것은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좁혀 놓을수록, 예를 들어
혈압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세진단 말이죠. 압력이 강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일에 힘을 쏟으려면 삶에 대하여 좁혀놓는 게 좋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한 분을 얻으려고 삶을 좁혀놓으면 영적인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는 가지치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이런 정도는 그냥 아예 뭐 저런 정도도 뭐 이렇게 가지를 쳐놓으면 훨씬 더 견고한 열매를 그리고 훨씬 더 튼튼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을 좁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늘어져 버려요. 그럼 늘어지는 것을 가리켜 한자는 해이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해이하다는 말이 한글인 줄 아시는 분은 없겠죠?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모른다고 뭐 머리 나쁜 건 아니고요. 해이라는 게 뭐냐면요, 해자가 풀해자입니다. 푼다고요. 그러니까 음악을 한 사람들은 악기 줄을 단단하게 맸다가 푼다고요. 그러면 쭉 늘어지겠죠? 그게 풀해자입니다. 이자도요, 늘어질 이자예요. 이렇게 쓰는데요, 해이라는 건 이렇게 씁니다. 풀해자는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요게 뭐냐면요, 요게 뭐냐면 뿔각자예요. 뿔, 이렇게 뿔 있잖아요. 뿔각자거든요. 뿔각자예요. 이건 뭐예요? 칼도자예요. 그죠? 요건 뭐냐면 소우자예요. 잘 아시네요. 그죠? 소의 뿔을 칼로 막 이렇게 하면 분해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풀어낸다 그런 거예요. 이 자는요, 이게 뭐냐면 활궁자예요. 활궁자, 화려, 화살이요. 근데 화살에 줄이 있겠죠? 근데 요 옆에 붙어 있는 요게 야자인데 어조사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뜻이 뭐냐면 꾸불꾸불꾸불하게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자가 잘 보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잘 모르시겠어요? 진짜로 그렇잖아. 한자에 진짜 그렇다고. 이게 야자가 뭐냐면 구불구불하게 간다는 게 야자예요. 그러니까 활이 늘어져 가지고 구불구불하게, 활은 원래 줄이 쫙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구불구불해져서 늘어졌다. 그렇게 되면 화살을 쏠 때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해이해지면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 군데로 많이 퍼뜨려져 있으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딱 당겨서 요만큼만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찬송가를 불러보셨는지 모르겠어요. 449장이던가? 예수 따라가 449장이네요.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다시 한번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그러면 후렴구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지하고 뭐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신앙이 날아요. 어느 한 날개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은 날아갈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날아오를 수가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좁혀놓는 거예요.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지. 그럼 뭐예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그 다음 뭐냐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우리가 복되고도 즐겁게 살려면요 다른 길이 없대요. 뭐밖에 없다고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영어 가사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왜냐하면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주 안에서 복되게 사는 길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뭐밖에 없다고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요구해요. 다른 것들 고민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으로 우리 삶을 좁혀놓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엄청난 힘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책 한 권을 읽어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더군요. 다가올 믿음의 형태, 좀 더 다르게 번역하면 미래의 믿음의 형태는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연구한 저자가 영적인 성숙이 어디에서 오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조사를 하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첫 번째 원칙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면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한대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그 속에서 뭐예요?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실패에서도 일으켜 주실 하나님, 죄를 범했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 삶은 다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오늘 다윗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 18편에서 제가 첫 번째 날 얘기한 대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는 의미가 뭐였냐 하면, 죽어 있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 죽은 곳에서 무슨 열매가 나겠으며 죽은 곳에서 무슨 파워가 생기겠냐.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를 건지실 수도 있고,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참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18편 저와 함께 건너가 보시죠. 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첫 번째 시간에 46절을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이 말씀 읽고 넘어갑니다. 18장 46절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은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반석이 뭐라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반석은 뭐냐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자꾸 수시로 바뀌지만 하나님은 한 번 정해놓으신 거 안 바뀐다. 그러니까 그분을 뭐 할 만하냐면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다. 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래서 시편 오늘 18편 2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시편 18편 12절에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자, 왜 우리가 두려우냐 하면요,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요. 17절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왜 두려우냐 하면요, 적들이 우리보다 강해서요. 우리가 너무 적들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서요. 아니, 적들이 너무 많아서요. 내가 한 명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한번 싸워보겠지만 적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길 수 없는 적들이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18절에도 보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다. 나에게 재앙이 자꾸 찾아와서 두렵다는 거죠. 근데 두렵지 않은 이유가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음이니라. 18절이요.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분이 나의 의지가 되셨대요. 의지가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나의 후원자가 되신다, 혹은 나의 후원이 되신다, 그런 거예요. 영어로는 서포트라는 말을 해요. 누가 서포트 해준다 그러잖아요. 나는 힘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이 서포트는 뜻이 뭐냐 하면요, 원래 무언가를 맞닥뜨렸을 때 견디어낼 수 있도록 힘을 준다라는 뜻이 뭐냐면
의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내가 그 어려움을 뭐 할 수 있도록요? 견뎌낼 수 있도록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견뎌낼 수 있죠. 견뎌낼 수 있을 힘을 주는 거니까. 그 단어 뜻이 그래요. 원래 다른 뜻이 아니고요,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준다. 이게 뭐냐면 의지라는 낱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길을 걸을 때 나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없대잖아요. 견뎌낼 수 있다는 거지. 시험이 더 어렵겠죠, 더 힘들겠죠. 그래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완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목표를 완수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의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거예요. 그냥 실제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영어에 좋다라는 말이 뭐냐면 굿이에요. 그죠? 요 정도는 아시죠? 제가 아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아실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굿에서 갓을 빼면 뭐가 남는데요? 0이 남는데. 제 산수 잘하죠? 굿은요, G, O, O, D인데 여기에서 G, O, D를 빼고 났더니 뭐가 남아요? 0이 남는데, 0이 남는데. 재미없죠?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에는 이 말이 진짜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요,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돈은 재앙이에요.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요, 하나님이 빠지고 나면요, 그 관계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관계예요. 아니, 어쩌면 가까울수록 원수가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많은 것들을 공유하잖아요. 제 비밀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한번 배신하고 나면요, 공격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니까 뭐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 정도밖에 없지만, 가까운 사람은 저를 더 많이 알아서 더 공격을 심하게 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뭐가 되느냐 하면 의지가 되신다.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적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적고 난 다음에 오늘 마지막 28절을 저와 함께 묵상하라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중간 부분을 또 나누도록 할게요. 28절 저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이 나의 의지가 되시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그분은 내 등불을 켜주시는 분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그분이 내 인생의
등잔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등불을 켜시는 것은 꺼져 있는 것을 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는 것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에 대한 얘기를 알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 거잖아요. 등잔이 있으면 뭐합니까?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꺼져버리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길을 걸어도 우리 인생의 불이 꺼지게 만들지 않아요.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인데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데, 우리 믿음을 걷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뭐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속에서 뭘 찾는다고요? 소망을 찾는다고. 소망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 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꽃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불 붙여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높이 솟아오르는 인생이 돼요. 독수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본능을 주셨겠지만 바람의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바람의 흐름이요. 그러니까 바람을 어떻게 타면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새들은요, 강한 바람이 불면 나무 같은 데 숨어버려요. 왜요? 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독수리는 그 강한 바람을 맞이할 때요, 그 바람의 흐름을 알아요. 흐름을 알아서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요, 이 독수리가 그 바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바람의 속도를 자기 속도로 만든대. 그래서 독수리가 시속 200km를 날을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200km, 여러분. 200, 안 놀라잖아. 독수리가 200km로 난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게 바람이 불 때 그 바람 속으로 들어가서 바람의 흐름을 타면 갑자기 쫙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그 삶이, 하나님의 삶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불태워가지고요, 엄청난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야.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으로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솟구쳐 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100km, 200km를 나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제 대신 화관을, 그죠? 어둠에서 빛을, 죽음에서 생명을 계속 하나님이 이것을 불타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소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요, 견딜 수 있고요, 아니 더 높이 나를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길로 인하여 나의 삶에 더 큰 기쁨과
복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성가대 수련회 때 제가 한자 하나 설명했는데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검다라는 한자가 흙이라는 단어죠, 그죠? 검을 흙, 그죠? 검을 흙자요. 그런데 똑같이 검다는 글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검을 자자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 거 혹시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제가 덧붙일게요. 다시.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박해를 받아서 흑산도에 유배를 갑니다. 흑산도에 유배를 가서 그가 그 속에서 놀라운 책 하나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자산어보였습니다. 그거는 그 흑산도 주변에 있는 모든 어종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어종에 관하여 기록을 어보를 남기는 거예요. 근데 왜 흑산어보라 하지 않고 자산어보라 그랬냐 하면 이 자자도 똑같이 검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날 써드렸지만 또 써드릴 테니까 한번 볼까요? 검다는 게 이런 거죠, 그죠? 검다, 검을. 또 검을라는 뜻이 뭐가 있냐면 이게 검을 현자예요. 이제 생각나시죠, 성가대? 뭐라고 해서 제가 하늘천 따지 가물현, 이게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현미, 이게 깎아서 백미가 아니고 그대로 놔둬서 조금 시커무죽죽해서 현미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검을 현자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글씨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자예요. 무슨 자자면 그렇잖아요. 검고도 검으니까 진짜 까맣잖아. 그죠? 검을 자자거든요. 근데 흑산도를 자산이라고 불렀어요. 흑산을. 왜 자산이라고 불렀냐면요, 한자에 흑자는요 완전히 흑암, 까맣다는 것을 의미할 때 흑자를 씁니다. 근데 자자는요 까맣지만 그 속에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느낌을 줄 때는 뭘 쓰냐면 자자를 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정약전은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신앙인이니까 내가 이 흑산도에 왔지만 완전한 어둠이 아니라 이 어둠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흑산이 아니고 이 산은 자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일구어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요? 자기는 절망할 수 없거든요. 왜요?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나의 등불을 켜신다고. 다시 말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불빛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아무리 깜깜한 흑암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등불을 켜신다고. 그래서 이 흑산은 흑산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산이라고.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흑자가 없어요. 우리에겐 전부 다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소망이라고, 소망. 예수 믿는 사람은 적들이 아무리 나보다 힘이 세도, 재앙이 나에게 닥쳐와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재앙과 힘센 적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의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도 나를 뭐요? 빛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등불 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죠. 마지막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밝히시리로다. 흑암을 밝힌다는 뜻은 뭐냐면요, 뜻이 이래요. 어둠을 빛으로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흑암을 밝힌다는 뜻은 뭐라고요? 어둠을 빛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절망을 뭘로요? 희망, 소망으로 바꾸신다고요. 우리의 눈물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흑암을 빛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절망을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분인데 어떻게 포기하겠냐고요. 어떻게 그 자식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겠냐고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분인데 어두움을 밝은 것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그냥 그렇게 썼지만 여러분, 회의라는 말을 한자어로 쓰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는요, 한자어 시험에 한자어 검정고시 그런 게 있거든요. 1급, 2급, 3급 이렇게 시험 치는 거예요. 이 이자는요 1급의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몰라요. 어려운 거라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잖아 우리가. 그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거 아시냐고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제 제가 우리 성지순례 제가 잠깐 갔다가 저는 오늘 일찍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막 도착했나 봐.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호텔에서 자면 완강기라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완강기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못 봤다면 여러분 불나면 다 죽었어. 적어도 그거는 보고 있어야 돼요. 불나면 그 밧줄에 메고 탈출하게 돼 있는 그것을 뭐냐면 완강기라 그럽니다. 완강기 뜻이 뭔데요? 모르잖아. 뭐라고요? 네? 천천히 내려가는 거. 와, 이 똑똑한 사람이 나타났네. 이 완자가 무슨 완자냐면요, 느려질 완이에요. 느려지다고. 여러분 뭘 조절한다 그래요? 완급을 조절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완자가 느릿느릿할 완자고요. 급자가 급할 급자잖아요. 그러니까 늦고 빠른 거를 조절한다는 게 완급을 조정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 완강기는 뭐냐면요, 불이 났을 때 몸에 메고요 천천히 하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구, 그게 완강기예요. 그냥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모르는 게 많잖아. 이거 하나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우리 힘을 믿고 살라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자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불태워서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다윗이 절망할 리가 없죠.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하나님만 찾죠. 하나님만 찾는 거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삶의 영적인 파워를 흐트러 버리지 말고 좁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다른 것 좀 안 돼도 괜찮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그 찬송 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거 자꾸 찾으려고 그러지 마.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만 한번 잘 찾아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영적인 성숙을 잃는 사람 날마다 말씀 읽는다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거라고.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라고. 로마서 15장 13절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소망의 하나님. 15장 13절 꼭 찾아 읽으라 그랬는데 안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 목이 아프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자꾸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내 인생의 흑암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등불을 켜시는 분. 등불을 킨다는 말은 불 꺼진 데서 켜주시는 게 아니고요,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두운 것들을 하나 둘씩 바꾸어 주시는, 난 이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하나님이 또다시 나를 일으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원망에서 찬송으로, 신음에서 기도로, 여러분 이렇게 계속 바꾸어 주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가 어찌 그분께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 따라가지 않겠냐고요. 그 길만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 누리고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